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나라마다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1월 14일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속박에서 너무 큰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극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1월 14일 유월절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들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 7월 4일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통치받아오다가 1776년 7월 4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항거하고 일어나서 마침내 독립을 선언하고 오늘의 미국을 탄생시킨 독립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가장 소중한 국경일이 바로 독립기념일 7월 4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에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뭐니 해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말도 걸도 성도 나라도 이 금수광산이 일제의 침략으로 다 짓밟히고 지난 36년간 우리는 너무 선조들이 눈물과 고생과 희생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이 금년으로 꼭 77주년이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광복절이가 그냥 하루 쉬네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77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소중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우리 하나님 귀에 크게 우리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광복절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작전에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앞뒤를 봐도 어딜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일본에 의하여 식민지화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이 땅에, 이 조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분이 한국 선교의 아버지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1848년 4월 5일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요 미국 최고의 명문대 졸업생입니다.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선교를 인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이 조선이, 대한민국 조선이 너무너무 암흑기에 고통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연히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언도대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신 거예요. 가라 조선에 가라. 잘 알지도 못하는 땅에 그는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셔서 일평생 선교를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정말 어렵게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면서 병원을 지으면서 그는 평생 한국 선교의 아버지로 이 땅에서 희생하며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를 우리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문,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한 기도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이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소서.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 조선은 한마디로 단식과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헌신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통을 하나님 눈여겨보셨고 귀 기울여 들으셨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이 땅에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주셨으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여러분, 80년도 안 된, 해방된 지 80년도 안 된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세계 속의 역사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강복주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감사하는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회 이름이 감사예요. 감사, 땡스기빙 처치. 그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교회는 전 교인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다 입에 감사가 넘친가.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는 생각, 싱크에서 온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옛일을 잊지 말라. 예, 절대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나라, 지혜로운 백성은 과거를 소중히 여깁니다. 역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지난날 6.25 전쟁이나 여러분 이 광복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역사,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옛날을 돌아보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정복할 당시에 우리나라 조상들은요 당파 싸움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나라가 준비를 했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싸움질만 한 거예요. 나라의 문을 잠그고 세국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힘이 없으니 쫄딱 망하고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다 핍박하면서 찬송가 151장을 못 부르게 했대. 절대 못 부르게 했다. 왜? 왕은 천황, 일본의 왕밖에 없는데 뭔 여기에 성경에 왕을 써놨냐? 그래서 못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 당했나? 그거 빼라. 그거 부르지 마라. 왕은 우리 일본 천황밖에 없는데 뭔 소리냐? 그래서 151장 못 불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물로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실컷 목 놓아 불렀던 찬송이 151장이라는 거예요. 좀 알고나 부르세요. 예? 그렇게 우리는 탄압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7월 27일 날 미국 워싱턴에 우리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6.25 전쟁에서 참사한 6.25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생명을 바친 미국 36,634명. 여러분 미군이요 36,634명이 죽었어요. 카투사가 7,174명, 합계 43,808명이 미국의 군인들이 우리 6.25 전쟁 참여자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16개월간의 공사 끝에 준공이 된 거예요. 공원 내 기옥의 못의 둘레에 높이 1m, 길이 130m 화강한 벽을 두르고 여기에 일일이 전사자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대로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느냐? 고 윌리엄 웨버 미 육군 대령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은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여해서 팔과 다리를 잃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자기의 동료들 거의 절반 이상이 이등병이었대요. 이등병. 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자 절반 이상의 미군 병사들, 이등병 계급도 이름 없는 이등병들이. 그래서 이 웨버 대령이 이걸 미국 사회에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6.25 전쟁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팔과 다리를 없었던 그가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이 운동을 시작했고 16개월 만에 건립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 고위자도 참여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 준공식 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추모의 벽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호소합니다. 결코 6.25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숭고한 젊은이들 수만 명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말이죠, 억울한 죽음을, 그 귀한 희생과 그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얼마 전에 보십시오, 다누리도 발사해가지고 달나라에도 세계 7번째 위성을 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과거의 옛날 일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옛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과거의 그 뼈아픈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역사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광복절 77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력을 쌓아서 다가오는 내일의 해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날 성공했던 사람들을 대부분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다 젊었을 때 뼈저리게 고생한 사람들이. 실력이 없으면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일본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힘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무능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어요 봐요. 어떻게 우리가 빼앗겼겠습니까? 어떻게 남에게 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지난날의 아픔을 여러분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 경제 위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간에 딱 끼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제는 경제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17년을 살아보면서요, 정말 태극기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나가다가 삼성, LG 간판만 봐도 가슴이 뛰었어요. 조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이 되고,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코리아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홍해에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의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나라가 빼앗겨 바벨론 포로성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리라. 과거에만 이끌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하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게 해 주실 줄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광복 70주년을 보면서 과거의 은혜 감사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일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한반도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십자가의 은혜로 통일될 그날을 주실 줄로 믿고 말할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가름질합니다. 극과 극이 만들어서 나쁜 영이 우리를 자꾸 가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도로 세워진 이 놀라운 교회, 놀라운 축복,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마다 기도가 나와야 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저 북한 동포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반드시 바로 세워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그날 그 대한민국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일 노는 날인데 어디 가서 뭐하고 놀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나라와 민족의 옆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포항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이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은총의 광복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